어,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들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쭉 그냥 크게만 한번 보면 이런 것들 여러분이 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마카비 혁명 이게 신약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약이 있고요. 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여기 있는데 신약과 구약의 마지막 장이 구약은요 말라기고요. 신약은 마태복음입니다. 그죠? 요 사이가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 배우는 것은 요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여기 때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요. 헬라 제국이 있었고요. 여기에 또 로마 제국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헤롯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여기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헤롯과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성경의 다니엘서의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을 당시에 있을 때 주변 국가들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없었을 당시에 많은 제국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이러한 제국들이 있지만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1947년 5월 14일 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정말 하루아침에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독립이 이루어졌어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독립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세계 무대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예, 소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생이 낫겠죠. 소생하게 된 거죠. 소생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뭔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제국이 하나가 생길 것이다. 그것은 거기에 대장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안티크라이스트죠. 안티크라이스트. 예, 적그리스도 국가가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요. 그때 어떠한 국가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뭐 어떤 사람은 EU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중해 연합 뭐 이런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유엔이라고도 하고 여기에는 또 교황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여기에 지금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에 이제 순이 돋고 이제 가지가 살아나게 되고 순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인자 예수님이 Son of Man 예수님이 곧 가까이 at hand 손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 코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잠깐 보았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했던 배경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제 며칠 전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 여기 보이시죠? 이 감람산이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이 감람산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내려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산을 보면서 나누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요 하는 말이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입니다. 가리켜 보이면서 뭐를 보여요?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합니까? 주님, 굉장하지요? 뭐 이러면서요,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막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 다 무너지리라. 지금 이 성전이 얼마나 든든하게 지어졌는데요. 예, 이 성전이 지금 지금까지만 해도 40년 이상 지어진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앞으로도 30년을 더 짓습니다. 예, 이 굉장히 이 오래된, 성전이 오랫동안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이게 60년경에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게 60년경에 완성이 되는 굉장히 오랫도록 이어졌던 그 성전입니다.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성전이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했는데 정말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안 무너진 상태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뭡니까? 라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두 가지를 물었죠. 이것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와 세상 끝에 엔드 타임의 징조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쫙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속일 것이고,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계속 들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다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때쯤에 일어날 사건과 그와 마찬가지로 엔드 타임, 끝에 일어날 사건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보세요. 이게 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질,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마지막 때에 무너질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은 요것과 요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는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 사이에 여기에서 일어날 그러한 여러 가지 혼란과 함께 여기의 사이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비슷한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될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환란에 넘겨주고 또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란을 견디지 못해서 실족하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가 어렵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또 불법이 성황 인크리스 점점 많아질 것이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결국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제냐?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주님이 오실 때, 아까는 뭡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때고요. 무너질 때와 예수님이 오실 때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좀 더 높여야겠네요. 예, 아까 본 것처럼 예언의 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쪽에서 일어날 일과 이쪽에서 일어날 일들을 함께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섞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요때 일어날 것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것을 보면 읽는 자는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교회 머리가 되는 어떤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지금 제3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근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다 계획해서 세팅 다 돼놨습니다.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딱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미 나왔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교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교황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또 다시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예, 시간 관계상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자,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제3성전과 같은 그런 것이 세워질 수가 있는데, 그때 또 하나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 바로 이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거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AD 70년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과,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 때에 똑같은 일들이 하나가 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뭡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다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1947년에. 그것은 이제 주님의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증거가.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왜 산으로 도망해야 될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성경이,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도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려고 뒤로 돌아키지도 말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때의 큰 환란, 이스라엘에 나타날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일까?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하다라고 하죠. 이런 환란은, 앞으로 일어날 환란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great distress를 해요. 엄청난. 그럼 도대체 그 환란이 무엇인가? 그 환란이요, 성경에서 두 가지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똑같이 나왔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날 환란. 또 하나는 언제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환란. 그 환란이 대체 뭘까? 그거는요,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일이 실제적으로 언제 있었다고요? AD 7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엔드타임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군대에게, 주변 국가들에게 에워싸여서 공격당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큰 환란 때고, 그게 디스트레스이고, 또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이고, 또 하나는 그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장 중요한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매우 중요한 징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는 건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메어 쌓이면 유대에 있는 자들, 아까 말했죠, 산으로 도망해라. 예, 산으로 도망하고 또 성내에 들어가지 말고 똑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바로 AD 70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일어난다는 거죠. 이 날은 징벌의 날이다. 이스라엘이 이 그동안에 범죄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날이다. 그날에는 이런 아까 봤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루살렘은요, 트램플드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젠타일,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The time of the Gentiles are fulfilled.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요,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아까 보셨죠? 맘누크 제국, 셀주크 제국, 이런 제국들이 이스라엘이 없을 때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 차지하고서 자기들이, 그것이 자기들 나라처럼 2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우리 땅이었어, 빨리 내놔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거기에 생겨났단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왔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들어왔고 지금 성전산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하나 세워질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고 1월 성신에는 이때쯤에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자 그런 징조가 어떤 건가? 이때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환란 때라고요. 환란.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가 빅 트리블레이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에스겔서에서 성경이 그때가 누가 도대체 예루살렘을 짓밟을 것인가? 마지막 때에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엔드타임이죠. 이스라엘 산에 누군가가 이르는데 그 백성은 누구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자기 나라 없이 헤매다가요. 이 1940년 이 2차 세계대전 때 뭐 했습니까?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400년경에도 이 스페인에서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추방돼가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고통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 모여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죠. 이스라엘로. 이거를 알리아라고 합니다. 알리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모여들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지금 800만 명인가요? 그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가짜 유대인도 있죠. 가짜 유대인. 이거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방에서 평안히 거주합니다. 이스라엘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나라가 올라옵니다. 앞으로 올라오는데 이 구름과 같이 땅을 덮는 어떤 모든 때와 함께 어떤 연합군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곡, 마곡. 마곡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마곡 해보세요. 그러면 모스크바 이렇게 발음이 돼요. 옛날에 모스크바. 마곡, 모스크바 비슷하죠? 예, 이게 지금 사람들은 러시아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민족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을 못 하고요. 그렇게 덮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지금요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이 좀 편안하게 거주하는 그 백성에게 나가가지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곡과 마곡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곡과 곡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날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여기 보세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노여움이. 여기에 진노. 여러분 아까 어디를 봤냐면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은 징벌의 날이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징벌을 이루는 날, 그날은 진노의 날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때가 노여움의 날인데 우리가 아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때부터 재림의 기간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서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미노스 목사님의 간증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했었죠. 언제 주님이 오시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엄청난 전쟁이 연합전쟁이 여기에 일어날 것인데 이게 바로 무슨 날이냐? 진노의 날. 이게 환란의 날. 이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자, 그날에 지진이 또 일어난대요. 이게 스가랴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 또 성벽과 절벽과 이런 것들이요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각 사람들이 서로 형제를 칠 것이고 전염병과 피로 그들이 심판하는데 비를 내리듯 할 것이고 여러 나라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자, 이 일에 대하여 성경에 누가복음에 아까 봤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바로 큰 환란이 바로 이런 환란이에요. 아까 봤죠? 큰 환란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가는가 보겠습니다. 만약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이런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때 자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때에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요 막 사람들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절대 나가지 말아라. 왜요?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많죠. 한국에도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들이요 신문도 있어요. 예, 천지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들이나 에스겔서 이런 것들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천지일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거짓 완전히 사람들을 속이는 말로 거기에 쫙 만화도 그려놓고 이렇습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이에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만희뿐만 아니라 정명석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도 호주에도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 믿지 말아라. 왜? 주님이 오실 때는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그렇게 주님이 순식간에 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땅을 거닐면서 누구 모으고 옛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들 아주 이거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한 이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요. 그날 환란 후에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환란 전이 있겠죠. 환란 후가 있겠죠. 이거 환란이 있겠죠. 자, 환란이 일어난 후에 무슨 일이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달리 빛을 내지 아니하고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진짜 해일지 아니면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죽고 그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길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란 때 이스라엘의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이런 엄청난 전쟁이 이게 뭐냐?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이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누가 모든 족속들이 At that time the sign of the Son of Man will appear in the sky.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 of the sky with power and great glory.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언제요?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그럼 환란 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환란은 엄청난 환란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스라엘에게도 환란이고요. 온 세계의 환란입니다. 이때 666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네? 큰 나팔소리, 주님 오시는 때 큰 나팔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예수님이 모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이 생기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긴 것,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이 생겨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이게 뭡니까? 끝입니다. end. 끝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환란이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 많은 그런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at hand예요. at hand. 주님이 at the door, 코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진데요.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자, 그날은 어떤 때와 같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앞으로 세상이 멸망받을 것이다. 홍수로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그 노아가 아크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를 짓고 사람들이 노아를 막 욕하고 손가락질 하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크로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동물들과 노아가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씩 비가 왔죠.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힌 다음에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비가 오기 전에, 비를 조금 맞긴 했겠지만 비가 오기 전에 노아가, 본격적인 비가 오기 전에 노아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란이 떨어지는 거예요. 환란이. 자, 노아는 그 전에 들어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생활처럼 늘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러면요, 홍수가 홍수가 있기 전과 있은 후가 다릅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는요, 구원받을 수 있고 홍수를 피할 수 있어요.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홍수로 들어가면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뭡니까? 환란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예수님 오실 때가 바로 이와 같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때 보세요. 그때가 언제 되겠어요? 이 환란을 기준으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왜 올라가고 남죠? 올라가는 사람은 환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란 전에 환란을 피하는 거고, 남는 사람은요, 이제부터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환란 속으로 들어가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겁니다. 또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때가 뭐냐? 성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이전에 환란 전에 주님이, 그때부터 재림의 시간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환란과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모른다. 우리를 데려가시러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면 깨어 있어서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 홍수가 있을 때 언제 비가 올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빨리 들어가 해서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안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나머지는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자 보세요. 주인이 여기 있어요. 주인이 옵니다. 올 때, coming. 오기 전이 있어요. 온 후가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세요. 여기에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는데요,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복이 있으리로다. 종들이요, 주인이 오기 전에 열심히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복음 전하고 정말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면 복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만약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해가지고 술 먹고 동료들을 때리고 또 그러면요,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못한 시간에 이 전이었는데 이게 주인이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악한 종들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주인이 오면. 주인이 올 때 이 전에 열심히 했던 이 사람들은요,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는데, 주인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주인이 온 뒤에는요, 이 환난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오실지 앞으로 10년 뒤일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분명히 올 때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주님이 오시는 징조 첫 번째가요,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한 적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혹시 모르죠, 교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또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올라갈 자. 세 번째로는요, 그쯤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데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러시아를 비롯한 이런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여서 그들을 침공하러 오는 그때 직전에 바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나비도 두고, 그때부터 재림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심판과 환란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가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미래에 관한, 예수님의 그 미래에 관한 메시지는요, 약간의 우리가 볼 때 어떤 부분들은 시간상의 어떠한 틀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순서상에 또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계 정부, 앞으로 일어날 정부가 세계 정부인데요, 이 세계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지고 있고, 유엔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다 여기에 관련되는 건데,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배도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운서에 보면 배도가,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 예수를 떠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그 날들, 우리 때일지 그 다음일지 모르나 어떤 한 세대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지금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보고, 이럴 때에는 뭐 하라고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오늘 말씀했던 것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오늘 말씀 나누어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